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가요 이제 시작돼요. 우리 큐티 말씀에서 사무엘하가 시작하는데,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윗의 통치를 그리는, 주대로 그리는 그 이야기예요.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뭐 되게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사무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그게 뭐 유명한 얘기라고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사무엘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예, 그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건데,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한데요. 다음 달 10월까지 이어서 사무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삶이 뭔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게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이게 지명이인지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막 나오죠? 뭐가 헤브론도 나오고, 막 예루살렘도 나오고, 뭐 다윗성도 나오고, 뭐 두로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신 분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가 어딘지만 봐도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고대, 지금 딱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의 그 근거에서 그린 그 지도예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으셨나요? 밑에 다윗 찾으셨죠? 이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을 옮기고 나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추대가 된단 말이에요. 저 그거 보이죠?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1번 밑에 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헤브론으로 이동. 시글락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동했어요,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 위에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보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이따 보면은 와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속들이 이 진짜 진정한 왕으로 추대하면서 기름을 붓는 일이 오늘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헤브론이 유다 왕국의 일종의 수도예요. 그 옆에 여메라고 하는 건 지금의 사해죠. 예. 네. 그 사해의 서쪽 방향에 헤브론이 있고, 그 헤브론 조금 위에 가니까 뭐래요?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써있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다스리던 족속이 여부스라는 족속인데, 오늘 여기에 나와요. 그쵸? 봤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시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헤브론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지명 이름이다. 예루살렘도 지명 이름이다. 그리고 이제 저기 옆에 왼쪽 편에 보면 대해라고 보이시죠? 대해 옆에 박스 있죠? 그 박스 위에 지명이 앉아있는데 거기가 두로예요. 그 바로 위가. 대해 옆에 박스 보이시죠? 거기 바로 위편이 그 바닷가가 두로라는 데예요. 두로, 시돈.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기억나시는 페니키아를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저쪽이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오늘 두로에서 다윗을 찾아오는 얘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저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우리 이해의 배경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남길게요. 다윗이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맨 처음 언제 받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한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그쵸? 그리고 나서 7명의 형이 있는데 다 아니래.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때 어디 있었죠?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보면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부은 건 뭘까요? 언약의 의미예요. 왕으로 세울 거라는 암시적인 의미, 언약적 의미, 예언적 의미, 예표적인 의미,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부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 시글락이라는 데서 헤브론으로 옮겨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거기 자기 유다 땅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요. 그게 두 번째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왕국 그 위에 사울을 추종하던 베냐민 지파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다윗을 쫓아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진정한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요, 그렇게 통일된 역사가 길진 않아요. 다윗 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요. 솔로몬까지, 그냥 아들까지만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다가 아시겠지만 그 아들 때부터 분열이 돼요. 우리 남북한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그리고 나서 멸망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통일 왕국이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셌어요. 네, 오늘 이 통일왕국의 영을 그 시대를 여는 장면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여기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 우리 성경들 같이 보면서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어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3분 설교하면서 이번 주에 뭐 이스보셋 얘기도 하고 아브넬 얘기도 하고 막 했어요.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5장은 좀 다가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사울이 요나단이랑 함께 죽어요. 전장터에서. 그쵸?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신하였던 정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보호 아래서 저기 이스라엘 왕국의 마하나임이라는 데서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윗한테. 그렇게 아브넬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에요? 편차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보셋 앞에서도 다르고 다윗 앞에서도 다르고 여호와 앞에서도 달라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하죠? 사울이 죽고 사울의 첩을 범하는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그래도 선왕의 후궁을 범을 해요. 그리고 났더니 아들인 이스보셋이 당연히 뭐라고 해야죠. 너 뭐냐? 왜 그랬냐?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땠죠?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이스보셋한테 막 화를 내가지고 야 내가 유대 니네 집안의 개돼지냐고.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나 너 배신할 거라고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니네 아빠의 후궁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다윗한테 왔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왔죠? 다윗한테 와가지고 뭐래요? 하나님 뜻이라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그걸 왜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판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내 기준에 좋은 것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 다르다. 자기 기준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 찾을 때도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그거에 합당한 말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찾으면 야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맞잖아요. 그게 아브넬을 통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약을 맺죠. 더 이상 너 안 건드리겠다고. 그걸 아브넬 보내요. 근데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다윗한테 항의하죠. 어떻게 그냥 보내냐. 왜?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으니까.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시 아브넬을 데리고 와요. 헤브론으로 다시 끌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아브넬을 암살해요. 이게 이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피 터지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뭐 그리고 나서도 여기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브넬 쪽, 요압 쪽 해가지고 청년들 12명씩 뽑아가지고 싸우다가 정말 대판 싸우다 결국 전쟁이 돼가지고 360명 플러스 20명이 죽는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막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왕이 등극 전까지. 그런데 이제 오늘 결국 아브넬도 죽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어른들, 장로들과 족속들의 리더들이 내려와가지고 다윗한테 이제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1절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당신의 고륙이나다. 이게 여기 한글로는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더 적나라하게 해요. 나는 you are bone, you are flesh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뼈고 당신의 살이래. 이게 어디서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난 당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언제 그랬냐고요. 언제 사람들이 언제 그때는 뭐 다윗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자기네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살이요 당신의 피래. 그러니까 거의 자기를 아내급으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품고 거기에서 진짜 이제 오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볼까요? 이제 이어서 2절 보는 거예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굵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국, 통일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무력과 칼로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저들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칼 한 자루 얹히지 않았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2절에 이제 급기야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역할은 여기서 뭐래요? 두 가지로 요약되죠. 이스라엘의 목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권자. 누구를 대신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요 주권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윗이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이 뭡니까? 목동 모르시는 분 없죠? 목동 양치는 소년. 야전에 나가서 양치는 거예요. 근데 목동이요. 어떤 직업이에요? 되게 고결한 직업일까요? 아니면 하찮은 직업이었을까요? 당시의 인식이? 가장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하찮은 직업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한 집안에, 한 일개 집안에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전 이 자리에 보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요. 할렐루야. 전 여기가 주목이 다시 되는 거예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성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요, 기술과 능력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실이라고. 다윗 이야기를 보면 전 그걸 항상 묵상해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개념입니까, 목자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목동이나 목자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집안의 일개 목동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의 목자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는 이 메시지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교훈이 일상에 감추인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기. 내가 하찮은 일로 보이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갔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지만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골리앗이랑 싸운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밤중에
사자도 곰도 늑대도 쳐 잡아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의 일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거지. 한 인생의 이 작은 삶의 일상과 하루하루가 점철되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저 설교 드렸으면 제가 한 번에 5개 가져갔는데 한 번에 죽였다? 아니면 한 2-3번에 죽였다? 한 번에 죽였다. 근데 그 한 번에 죽였다가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뭔가 대박이 터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은 있지만 그가 목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늑대도 잡고 야생에서 자기의 양을 지키면서 그 물맷질을 수도 없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 쌓인 실력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와 딱 붙기 시작하니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확천금 대박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도 그건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일상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소소하죠? 되게 그냥 그렇고 그렇죠? 똑같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사이클 같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 용어로 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시그마는 어떤 뜻이죠? 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을 세워요. 미래는 현재의 시그마다. 현재가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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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나의 미래지. 나의 미래는 정말 아름다울 거라는 헛되고 무모한 기대는 위험하다. 내가 알게 허락하신 그 소소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추인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목동이라는 그 소소하고 일상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잖아요. 완전히 연관성이 있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그 소소한 일생 가운데 위대하게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견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에 그렇게 하루하루 쌓였던 그 능력과 실력들이 어느 순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그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요. 그쵸? 맞죠? 그냥 택도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소소한 삶 가운데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귀찮을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것이 귀찮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젊은 가정들, 아이들 기저귀 갈고 밤마다 올 때 깨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근데 진짜 그 작은 소소함도 우리가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 가는 일도 너무 소중한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귀찮아도.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소한 일상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의 나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최선을 다함과 성실은 이런 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림이 있구나. 내 삶 가운데 그림이 있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멘. 저도 찬양 인도자를 되게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기 싫어서 몇 년을 도망 다녔어요. 저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시켜달라고 해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만 찬양 인도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찮고 힘들었거든요. 2년을 도망 다니다가 사실 그때 전 두드려 맞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충실하게 21살부터 시작한 찬양 인도자였어요. 어쩔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저보고 예배 인도자로 불렀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기분 아시겠어요? 절 불렀어요 예배 인도자로. 근데 아무도 없어요. 기타 하나 덩그리 들고. 그렇게 드린 예배들 꽤 있어요. 한 명 그러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 있었어요. 어쩔 때는 이 조합이 안 맞는데
제 그 통기타 되게 후졌던 되게 별로 좋지 않았던 싸구려 통기타와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사줬던 다 고장난 드럼 이 두 개로 예배 인도를 숱하게 했어요. 1년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쌓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찬양 인도를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렇게 그냥 너무 귀찮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종종 사람들 없을 때 막 열심히 하면은 저한테 막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막. 근데 괜찮아요, 저는 정말.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데서도 찬양인도도 하고 한 명 앉혀놓고도 민망한 상황에서 해보고 막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금은 저에게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진짜 여기에서 저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몇 명 없다고. 낙심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이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신비를 감추었다는 걸. 저는 신뢰해요. 저는 말씀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막 큰 부흥 이런 것도 좋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하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거를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교회에 매주 금요일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합니다. 그렇죠? 이제 3절이 그야말로 세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에요.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거기서 7년 반이 흘렀어요. 통합왕으로서 이제 3절에서 증의가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반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서머리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4절에서 30세에 왕 됐어요. 5절에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그 한글 성경을 알죠? 영어 성경 딱 보면은 헤브론에서 어디 다스렸다고 그래요? 주다.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대 땅의 왕이었어요. 7년 반 동안. 그리고 7년 반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올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렸어요. 왕의 경력으로는 40년이에요. 통합왕으로는 33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진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내도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13년이 넘게 기다렸어요. 누군 17년이라고도 얘기해요. 다윗이 맨 처음에 이세 집에 사무엘이 찾아서 기름 붓고 나서요. 십수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십수년이 어떻게 지난 십수년이에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어떤 짓을 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왜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울왕이 악한 영에 씌우고 질투와 시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사울왕을 피해 다녀요. 그리고 두 번의 완전 골든 찬스도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그러나 다윗이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도망다니면서 어때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기도 했고요. 또 블레셋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일도 방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군인으로도 나가야 뻔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준 딸 미갈 그 아내도 어때요? 뺏겨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시 찾아요. 다윗이 겪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결코 순탄치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인내하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거. 아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들, 한 가정의 막내 아들, 한 가정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예비하시고 그리시고 차츰차츰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지금 훈련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고 차츰차츰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절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표가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참 말이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넸지만 그분한테는 제 말이 뭔가 약간의 부족함이나 자격지심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어야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참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어느 순간 비교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서 굳이 나랑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를 앞서가는 사람과 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고 교만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를 향하신 고유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대로 나는 인내하며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는 4절과 5절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결국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결국 이루셨잖아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거의 30년이 다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구나.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제가 전에도 그러시면 저만 그런 거 같나 봐요. 저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전 지난주도 하나님이 참 멀게 느껴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인생에서. 그런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순종은 혼자 안 됩니다.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안 느껴질 때 하나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계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내 옆에 계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나 여기 있어 하고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후에는 통치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6절 이후부터는 쭉. 그리고 났는데 보세요. 왕이 이제 다윗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데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있다고 나와요. 여부수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0장 보면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안 찾아볼 거예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함의 족속이에요. 함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사람들은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부수예요. 그 여부수가 점령한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때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냐. 예루살렘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헤브론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고지대예요. 그리고요, 발 보세요. 다윗 왕 때까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점령당하지 못했어요. 거기는 여전히 그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왜요? 천혜의 요새라니까요. 고지대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사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다윗 왕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요번 요 사건을 통하여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안 됐어요. 모세도 안 됐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사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이 이런 말 할 법도 해요. 한번 쳐봐. 너네 안 될걸? 수백 년을 통해서 우리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다 막을 거다. 한번 와봐라. 이렇게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배경이.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 야 네가 한번 와봐라. 다윗 네가 한번 와봐라. 그런데 점점 느낌이라는 게 있죠.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엘하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모아지는 걸 여러분 6절부터 느껴야 돼요. 왜 사무엘에서 이 6절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정복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중이 다윗을 향하여서 더 결집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런데 그렇게만 있어요? 아니에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다윗이요. 전략을 짜요. 자, 7절, 8절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8절 읽어주세요. 아멘. 다윗이 이게 짠 전략이 뭐냐면요. 물 깃는 곳이에요. 물 깃는 곳이 기온샘이거든요. 기온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고지대예요. 그런데 그 옆에 물이 나오는데 간헐천으로 나와요. 간헐천이 뭐예요? 물이 이렇게 쏙쏙쏙 자연적으로 쏟아나는 그 간헐천이 기온샘인데 그 기온샘에서 수로를 열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왔어요. 이 당시에. 근데 다윗이 어떤 전략을 하냐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면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요. 그게 19세기에 발견이 돼요. 19세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역사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가서 예루살렘 쳐고 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윗에게 확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전략과 계획과 실행을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동안 자기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하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다윗은 최고의 군사령관이었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의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10월 말에 우리 연합 집회가 있죠. 우리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연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그날 오게 될 영적인 여부수 사람들을 쳐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임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마무리를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전략과 전술, 능력, 자신의 최선을 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림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경험과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끼고 있는 거 있으면 이 밤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힘 있을 때 드리십시오. 건강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있을 때 더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정말 안타까운 고백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되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권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요.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오겠습니다. 삶은 너무나 이해됩니다. 목회자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십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리고 결단하고 듣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수로에서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신앙적 상상을 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아유, 왕 임금님 그 되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되겠어요? 하는 이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 우리는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갈 때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기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예배에 먼저 한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먼저 내가 한 발짝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숱한 증거가 있어요. 대볼까요? 하나만 대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건너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요. 하나님, 갈라지면 가겠습니다가 아니었다니까요. 나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 왜 나한테 가만 나만 쳐다보고 있냐? 너 손을 뻗어라! 라고 했어요. 그 손을 뻗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액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 점점 다윗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10절의 결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걸 집중하시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간다고 사무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강성하여 진다는 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끊임없이 암시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쇠약해졌죠. 근데 생뚱맞은 게 11절 12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11절 12절에 이런 두로왕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11절 한번 볼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형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갑자기 두로왕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이걸 10절의 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져요. 이 당시에 두로는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왠지 아세요? 무역이 발달하거든요. 아까 보였죠? 그 해안에 있어요. 무역이 발달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자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근데 그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은 지금도 가장 최고급 목재입니다. 그 목재를 싣고 와가지고 뭐 했어요? 다윗 집을 지었었어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무릎 꿇었다예요. 스스로 다윗 왕이 강성해지니까 무릎 꿇었다 이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 주변에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주변에 있는 왕국들이요. 당시에 다윗 왕 시대에는요. 이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국은 다윗 왕,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 했대요? 알았더라. 누가 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침표.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과 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침표를 찍어진 하나님의 마침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거죠. 그 겸손하게 인식한 은혜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제 두 번 뒤로 내려가 보세요. 17절부터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을 치는 여기가 얘기해요. 근데 19절에 보세요. 한번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래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쵸? 2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또 여쭈어요. 이르되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알았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블레셋이에요. 내가 되게 강성해지면 사람의 일반이 뭐예요? 안 물어봐도 강해졌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19절에 블레셋을 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붙이실 겁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붙여줄게. 쳐 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올라가지 마라. 자, 하나님 지난번에는 올라가려며 그랬다고 안 물어보고 안 간 겁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침표를 인식한다고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말도 안 되는, 이것도 기도? 이거 뻔한 기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난주에 블레셋 나한테 이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하고 가도 또 하나님 이게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안 돼. 그거 해봤어. 회사 생활 하시는 분 많죠? 그거 예전에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던데?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되게 하시지만 지금 또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뻔한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도 연락이 했는데 하나님 안 이루어주니까 이건 안 되는 갑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걸 뻔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안 이루어주겠지? 안 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모임 할 때 정말 시덥지도 않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뻔한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침표를 인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침표를 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내 일하는 방식과 다르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까 전에 맹인과 저는 사람들 있잖아요. 6절에 막 놀렸잖아요. 맹인이나 저는 사람도 너를 다 이길 거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걸 아세요? 이거는 여담인데 맹인이나 저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지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뭐예요? 성전 척결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하는 걸로 끝나요. 여기에 맹인과 저는 자 똑같은 말이 우리가 본 6절에서의 맹인과 저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7절에서 죽이라고,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유기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침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들을 나옴에 고치시고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고치시는 분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 아세요? 무비보셋? 사울의 족속이에요. 그쵸?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어때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다리 저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후대해가지고 자기의 상으로 받아들여요. 그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맹인과 전원자들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듯이 다윗이 또 그런 부분을 예표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본다는 거. 첫 번째,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침표를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 겸손히 그러면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을 때,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 겸손으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